살아있는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가까운 관계의 역설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실은 가장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 카메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를 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률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고 관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익숙함이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산산수훈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또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 한마디에 낫는 기적도 그 제자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치자면요, 최고급 가정을 현장에서 이수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이라는 실전 시험이 닥치자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그들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자 그들은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Who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깝게 동고동락한 스승을 향해서 이분이 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끼리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예수 믿으시죠?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시죠? 혹시 아니요 라고 혹시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풍랑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거나 제자들처럼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정작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존재를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2000년 전에 성인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풍랑을 잠재우고 영생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신앙의 민낯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든 박제된 예수를 부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고물, 쉽게 말하면 배의 뒷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근데 이 말을요, 우리 경상도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외쳤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짜증난 목소리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우리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일부보다는 리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1부 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 거친 말투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원망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내 좀 보이소,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제자들의 일그러진 신앙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승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예수에 갇힌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요 경악하며 말합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 어릴 때 목수 일하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인간적인 정보가 그들의 영적 눈을 가려버렸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나 성경 작년 한 해 십독했어. 나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얼마나 많은데 나 모든 교회 수료를 다 했어. 나 우리 교회 중직자야. 익숙한 이 정보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된 박제된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는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고 패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얼마나 믿음직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주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무기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 즉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다 할지라도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이 깔려 있지 않으면요 그 고성능 컴퓨터를 할지라도 고철덩어리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만 갖다 놓으면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가서 승리할 줄만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인 거룩함이 사라진 하드웨어 언약궤는 결국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셨기에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크게 3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것은 승리와 참패하는 극명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혹시 AI 챗봇 신앙은 아닙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만 접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내 예상과 다른 답이 나오거나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침묵하거나 또 로그아웃 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선장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달라고 부르는 콜택시나 배고픔만 채워주는 배달앱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문이 늦어지거나 풍랑이 닥치면 제자들처럼 주님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며 주님께 별점 테러를 날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주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네, 바로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은요, 이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비위를 맞추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힌 예수를 부숴버릴 때 비로소 풍랑을 잠재우시는 진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의 파도를 넘어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은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배에 가득 차 오르는 물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전지대에 구멍이 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자원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상실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제자들은 주님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주님은 상황보다 더 큰 생명의 근원인 당신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직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쫓아 혈안이 되어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대신에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깨뚫는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제자들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만 곁에 두면 내 인생은 만사현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배고픔이 아예 사라진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부르게 하실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기에 나는 더 이상 갈급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에 물이 차는 것만 보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도를 잠재우시기 전 이미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야. 이 병이 안 나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 끝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끝이 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짜 만족은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주님으로 인해 꽉 채워지는 우주적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앉아 있는데요, 마술사가 이 모자에서 끊임없이 사탕을 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든 사탕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 필요가 있을까요? 마술사 아저씨가 내 옆에 있다면 사탕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탕이라는 배의 안전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은 사탕뿐만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커리어나 장고라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당장 파산할 것처럼 공포에 뜹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 리필 생명카드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떡이 떨어져도 괜찮아. 떡의 근원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떡의 근원인 내가 여기 있잖아, 너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만족은 그들은 잔잔한 파도였습니다. 파도치는 물결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치려지자마자 그들의 만족은 비명으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만족은요, 풍랑과 고난 중에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재정 앞에, 너의 건강 앞에, 너의 관계 때문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가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희의 생명인데 왜 파도만 보고 내가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꾸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채워져서 얻는 만족은요, 환경과 함께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노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배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뱉은 비명,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고 어두운 공포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끝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무서운 이유도, 가난이 무서운 이유도, 실패가 무서운 이유도 그것이 결국 내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 진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너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 노후가 준비 안 되면 너 비참하게 끝날 거야. 세상은 죽음의 공포를 동력 삼아 우리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세상의 가르침은요, 죽음 앞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 할지라도, 과학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를 즐겨라 하거나, 야, 죽으면 다 끝인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무책임한 말로 위로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누구냐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현장 가운데서 간증도 듣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죠. 근데 우리가 듣고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 일은 단순한 쇼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곧 그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진리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멈추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강연으로만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바다가 복종하는 그 일을 목격한 순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진리 그 자체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한번 마가복음 4장 39절을 잠도 깨우시며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짧은 명령은 단순히 기후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공포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명령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단어와도 같습니다. 즉 제자들을 집어삼키려 했던 죽음의 세력을 향해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넘어질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명령을 함께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사탄아,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현 상황을 보고 아, 내 자녀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탄아,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잠잠하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풍랑은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만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는 꼬리를 내리는 사냥개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현상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통치하시는 진리의 법칙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지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꼬여 있어도 내 손에 완벽한 정답지가 있다면 떨리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시험 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 칠 때 행복할까요? 휘파람 불면서 시험 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세상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떡할래? 너 큰일 났어 라면서 우리에게 오답을 던져주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바로 부활과 승리라는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그 시험 시간에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과 승리를 이미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답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허무한 시절이 오고 내 가운데 만족이 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풍랑이 멈춘 뒤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진리의 권위를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삼키려는 파도보다 내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더 크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 뒤에 허무가 있다고 말하지만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죽음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위협에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파도를 향해 함께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의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의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시다. 아멘. 또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까운 관계의 역설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모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혹시 옆에 계시는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았다면 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결혼을 하고 이후의 시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묻지도 않고, 어떤지도 우리가 묻지 않았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풍랑이라는 시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박제된 선생님으로 여겼고 내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풍랑 한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주님과 맞닥뜨리며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부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세상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죽음의 공포를 단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유일한 진리를 대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장년은 자녀와 노후, 건강의 문제 등으로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인생의 배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풍랑 속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평안하다면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익숙함 속에 주님을 이렇게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 있다면 또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분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여전히 그 고물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내 재정이 내일 되면 부도가 날 지경인데 내일 되어지면 더 이상 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내일이면 내 건강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그 고물 뒤에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주님 이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너 기다리지 않을래? 내가 이 파도 내가 줬어.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적인 문제도 내가 허락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눈이 가려지니까요, 그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저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테스트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잠잠히 주님은 뒤에서, 배꼽물 뒤에서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한 문장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재정의 문제도요, 건강의 문제도요, 관계의 문제도요, 더 이상 풀려질까 않듯 내일 되어지면 머리가 아파서 잠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고 몰아낼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친 파도를 뚫고 영광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온 세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